10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두 번 2주에 걸쳐서 이 말씀 강의하고자 합니다.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은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이 마음을 두셔서 우리의 이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 일어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후 세계에 대한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왜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무런 주저함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는 나는 사람이 죽은 뒤에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 즉 사후 세계가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신앙을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신앙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은 뒤에는 정말 영원히 살아야 되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런 미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죽은 뒤에 들어가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바로 모든 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죽은 뒤에 들어가게 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믿느냐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자들, 나는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자들이 믿음에 충실하지 못하는 정말 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깜짝 놀랍니다. 언제가 한번 예수가 믿음을 극적인 체험을 하거나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착각하고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뒤에 펼쳐질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매우 큰 원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후세계 즉 영원한 세상에 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후세계 즉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실 리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한 모든 복음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잘라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즉 사후 세계가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도 복음의 모든 전제도 다 헛것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반드시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면은 그 무엇보다도 부활에 주어질 이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이것을 항상 묵상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조차 사후 세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후 세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만,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지옥이 어떠한 것인가 약간의 언급을 빼놓고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사후 세계에 대해 설명해도 우리가 가진 이성과 지혜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떤 지금 가지고 있는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더 복잡해지니까 하나님께 설명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깨닫고 본 것을 과장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천국에 갔다니 뭘 보고 하게 되었을 때 항상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하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모든 신명을 다 체험하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금하셔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서 목격과 본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들을 섬기는 문제들이 인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창조하시고 하늘의 주인이셨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끔 놀라운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살짝 흘리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사후 세계의 많은 정보들이 독특하게 비유라고 하는 것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읽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유가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우리들에게 말하여 보았자 도무지 무엇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을 설명해 주려니까, 도무지 아무리 설명해 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은 이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들과 비슷한 것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비슷한 것들을 설명해 주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유추하도록 돕는 것을 가리켜서 비유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마음은 참 아름답고 착한데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면 저 사람의 마음은 참 들에 핀 아름다운 백합화의 향기와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의 마음은 잘 몰라도 백합화의 향기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유추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여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실화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우리 주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설명해 준 하나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유다, 그럼 이거 실제가 아니야? 실화가 아니야? 그럼 뭐 이거 우리가 다 믿을 필요 없겠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비유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있는 것이만은,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보충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실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의 비유 안에는 하늘나라의 놀란 비밀이 풍성하게 숨겨져 있는 놀란 비밀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사후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요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부자 집 문 앞에 살면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냐면 상처가 나고 곰고 그래도 아무도 지혜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고름이 막 쏟아지면 개들이 그것을 와서 막 핥아먹었던 그런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배고픔과 주위에 줄이던 나사로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어졌고 머지않아 부자 주인도 죽어서 영원한 세계 사후세계로 들어갑니다. 둘 다 죽어서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사후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불행히도 이 부자는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영원히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고통 중에 신음을 하다가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 천국이 보이는데 바로 그 천국에 자신의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그 비참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누워서 정말 천국이 주는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앞에서 강조했지만 여러분 지어낸 스토리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천국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주님께서 바꿔서 설명하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진실로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를 명하여서 손가락 끝에 물 한 그릇 얼마나 이러면 고통스러우면 나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많이 아파봤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해보고 정말 아파서 누우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별 고통을 제가 다 겪어봤는데 제가 경험했던 가장 힘든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혀가 마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까지 큰 고통이 없다고 생각해요. 바늘로 찔려고 뭐 암의 고통이 크다는데 내가 볼 때는 내가 경험한 편에서는 제일 큰 고통은 혀가 바짝바짝 말리는 것은 정말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경험이었는데 여러분입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하길래 나사를 명하여서 그냥 손가락 안에 폭해서 여기서 떨어진 물 한 방울만 내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간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있는 것은 서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큰 구렁텅이 영원히 너와 우리 사이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고 구렁텅이 있어서 내 청을 들어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자 지역에 있는 부자 주인이 말하기를 집에 돌아가면 아직도 죽자 살아있는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죽는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곳에 올 터인데 그 사실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 나사를 보내서 그들을 전도하여 이 고통받지 않은 곳에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죽은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거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전도는 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전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아니한다면 설교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나사로가 가도 그는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사후의 세계에 많은 계시를 이 안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기가 너무 짧아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이 비유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 사후 세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갖춰서 이 진리를 같이 마음을 새기를 난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친 사후 세계는 첫 번째 가르침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래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하는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서 단 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사건이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집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은 아무도 피하여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두 극단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왕처럼 잔치를 즐기고 산의 진미를 끓이고 죽지 않게 해서 건강식품을 그렇게 챙겨 먹던 부자도 결국 죽습니다. 돈도 좋은 음식도 매일 하는 운동도 그 가진 권력도 우리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신하들 온 세상에 보내서,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부산 옆에 가면 거기 해금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해에서 한참 2시간 배를 타고 부산에 가면 해금강은 뭐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뭐 바위도 하나 있고 뭐 경찰서인데, 근데 진시황이 거기까지 자기 신하들 보내서 불로초를 거기서 캐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게 해서 모든 약이란 약을 다 먹고 불로초를 다 먹었던 진시황이 여러분 놀랍게도 49세의 젊은 나이로 죽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이 든 자도 착한 자도 악한 자도 뛰어난 권력을 가진 자도 그 큰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진시 황제도 유럽을 다 점령하고 더 이상 점령할 수 있는 땅이 남아 있지 않아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알렉산더 대왕도 그 죄가 넘치는 솔로몬 왕도 결코 죽음을 피하여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솔로몬 임금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무엇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임금인 나도 똑같이 그런 죽음을 당하나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라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하면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 모두 다 죽으면 잊어버린 바 된지 오래일 것뿐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죽음을 앞둔 지혜와 모든 부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 자기 부인이 1000명이 넘었던 시대의 놀란 왕이 죽음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운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존재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인간은 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죽었습니다. 제 큰 형님 되신 분, 의사 75세 되신 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암이 들었는데 치유가 안 되고 뇌하까지 전화가 되어서 이제 언제 가실지 모릅니다. 그때 저한테 충격이 왔습니다. 내 차례구나. 내 차례가 얼마 먼지 않았구나. 부모의 세대 가고 이제 우리 큰형님, 누님들 세대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머지않아 내 세대가 오는구나. 저는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진리같이 무시되는 진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사단이 에덴에서 너희들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아담과 이브를 속였는데 그 사단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아, 영원히 살 거야, 죽음이란 없어,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까 봐 벌벌 떨고는 있지만 자기 사후세계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자기는 죽을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 우리들의 삶은 굉장한 변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죽을 수 있고, 오늘이라도 나는 죽으면 하나님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내 삶을 계산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진지하지 말라고 해도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충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사단의 거짓말이 그 안에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삶은 진지하게 살 수 없고 믿음을, 진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세계에 대한 첫 번째 계시이고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뭐냐? 죽은 뒤에 여러분의 진짜 운명이 갈린다는 사실이고, 어떤 경우에도 그 운명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는 정말 호화롭게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일 뿐만 아니라 자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고귀한 그런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입니다. 이에 반하여 거지 나사로는 21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개들이 먹는 음식을 개들과 함께 주워 먹었던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그의 헌대를 하렀다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개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개들과 함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주워서 개와 같이 나눠 먹었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개가 자기 상처를 훑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나사로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려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운명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바로 그들이 죽은 뒤에 바로 거기서 영원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이에 보니까 그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들어가고 부자도 죽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주워 먹던 이 거지가 죽으니 그의 영혼을 하늘의 천사들이 받들고 올라갑니다. 죽는 순간부터 나사로는 이 땅의 삶과 전혀 다른, 정말 차원이 다른 놀라운 축복된 삶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 영혼이 삽니다. 반면에 부자의 영혼은 누가 잡아갑니까? 흔한 말로 저승사자, 즉 지옥의 사자들이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발버둥 치고 있는 부자의 목을 묶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그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마중 나와서 그의 영혼을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 놀란 나라로 인도하여 갑니다. 그이가 가는 길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찬란한 영광이 이 거지 나사로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간 성도들이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고 손짓하고 낯을 환영하는 그 놀란 천국의 행복의 나라,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이 거지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그 놀라운 나라에 들어가서 말로 다 표현하신 행복한 삶, 만족한 삶, 모든 것이 충족하고 충만한 삶, 그 사람의 존재의 모든 부분까지 참으로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족하고 충만한 그런 놀라운 차원의 삶 속에 그가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3절 보니까 그가 음부 지옥의 고통 중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계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바로 그것은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 절규가 있는 고통의 곳으로 그는 영원히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이제 영원한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하나님 자신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거지가 성공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든 자들 더 건강할 수 있고 공부를 잘 하여서 여러분 가난하고 별걸 없이 태어났던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인생 역전이 안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여러분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고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 살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부자처럼 슬피우며 이를 갈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타오른 그 지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지 거기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을 임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야 될 진정한 운명은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은 뒤에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잠깐 사는 것이고 바로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어디로 가든지 일단 여러분의 운명이 정해져 버리면 그 운명은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재심도 없고 삼심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에는 재심, 삼심이 있습니다. 고등법원도 있고 대법원도 있어서 첫 번째 재판 잘못 내리면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재심도 없고 삼심도 없고 고등법원도 대법원도 없습니다. 한번 판결이 나면 그들은 영원히 뒤집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거기는 여러분이 지옥에 던져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목회자가 목이 터지라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에 응답하시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삶은 종종 반대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끝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 자체가 저한테 두려운지 특별히 세 번째 이 말씀은 정말 저한테 충격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종종 오해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즉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한 믿음의 공식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뚜껑을 열자마자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믿음은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큰 충돌이 매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사후세계, 여러분들이 사후세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맞죠.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내 저를 주님 용서했다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봅시다.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중심 단어가 뭔지 압니까? 받았으니, 세상에는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이제 호강하고 살고 너는 세상에서 모든 걸 누렸으니 너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산다. 그 말 대조의 언어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장차 우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가 결정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은 정반대, 즉 사후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심지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받고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던 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모든 보상을 받고 기쁨의 삶을 살 것이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호강하며 사는 자들 거기서 영원한 그런 자들은 거기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계시처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과 거기에서 삶은 정반대의 것이다. 여기서 고통받는 자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여기서 굶주리고 빼앗기고 힘들었던 자들은 거기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았던 자들은 거기에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모든 고통과 재난과 두려움과 아픔을 거기서 영원히 겪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말씀 여러분 또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귀족처럼 살고 오직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평안할까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까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 그런 것처럼 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진실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둔다면은 우리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려는 자체를 매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진실을 감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감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저 나라에서 보상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 행복만 누리는 자는 저 땅에서 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 중에 있을 때 적어도 불평은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영화롭게 사는 근거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잊고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에서 삶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강하고 여기서 편안하고 여기서 만족한 삶을 사는 자들 그리고 그렇게 살리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된 것은 없다. 지금 여기서 배부른 자들은 거기서 영원히 굶주리게 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았기에 가진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기에 저 나라에 가서는 아무런 받을 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사도들은 믿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은 왜 그들이 축복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저 땅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그들이 받을 놀란 축복, 영원한 축복이 그들에게 넘치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굶주리고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한 그런 자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게 될 것이며 가장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나를 위해서 굶주렸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였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신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주신 단단한 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천국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가는 좋은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할 수 있건 천국처럼 살다가 거기 가서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먼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난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후세계는 정의가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갚아지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굶주리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자들이 보상받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고 사후세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그것에 들어가서 호화롭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유주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반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논쟁할 필요가 없이 진리란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땅의 삶에 애착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며 사는 것을 개의치 않을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한 희생이 바로 그곳에서 갚아지고 보상받는 것이 하늘나라이지. 자신들의 믿음이 인노라가 떠들어대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가진 영광을 누리며 부자처럼 그런 삶을 즐기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더 좋은 곳에 가서 정말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오늘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두려워 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오늘 말씀이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가슴속에 기록되어져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너무 편안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 권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이런 의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내 삶은 이렇게 평안하고 평강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한 삶을 사는 것, 먹을 것이 풍성하고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인하여 우리들은 불편해야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과 그날에 들어가는 삶이 정반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삶의 풍요로움을 인하여서 고민하고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며 그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서 위로받는 것에 두어야 되지, 이 땅에서 평안하죠, 행복하여지고 지금은 고생하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까 봐 하는 그런 식으로 타락돼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영원한 축복은 지금 여기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은 뒤에 들어갈 사후 세계에서, 바로 거기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해졌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고,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졌고, 어떻게 하면 고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가 우리들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세대가 이제 장례식장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죽는 순간에 사후세계에 들어갈 때 결정됩니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자처럼 저주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가 바로 그 순간에 결정되고, 그 누구도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고난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오늘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런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주여 우리에게 고난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잘 살기보다는 주여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되 그 나라에서 높임받기를 소원하나이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재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수정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인정받고 환영받는 자리보다는 버림받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난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기를 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굶주리는 자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는 자들 되지 않고 그 재물을 흐트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며 그리고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목사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듣고 있는 알고 있는 복음과 반대되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믿음 지상주의를 가졌던 여러분들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 믿음을 가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주셨고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이 땅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말씀이 저 자신도 매우 어렵고 두렵고, 이 말씀과 제가 얼마나 거리가 먼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지, 얼마나 선포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는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편하게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행복하고 있고, 내 육체만 오케이면 다 최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었을 때, 원수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이렇게 미약할 때 이 죄로부터 건져 주시소.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산 그대로 갚아주는 나라는 사실을 깊이 읽고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제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니 그런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축복받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지한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를 되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우리가 편안한 것을 두려워하고, 잘 먹고 자석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근심하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되리라. 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무엇이 다르길래 그들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과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아가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셨습니까? 왜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되, 오직 믿음을 주시되, 그 믿음은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능력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주여 그날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죄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요케 하시고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 모든 축복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한쪽에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죄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자와 같은 저주받지 않게 하시고 나사로와 같이 아브라함의 거하는 품에 가는 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주님 가르치신 오늘 설교는 좀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생각하시고 복음하고 좀 상충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소화하시면 복음의 또 다른 뒷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여러분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점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가르치는 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
송사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제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여 주시며 단순히 예수 나의 거절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면제부가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보는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우리 이 세상 나그네 같은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식사 좀 불편하죠. 지난주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차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나 이 식당에서는 식사하지 않도록 사무실 개방됐으니까 가실 분 가서 하시고